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1월 1일 신정 때 인사를 나누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했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독특하게 또 구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 그래요. 저는 그래서 설이 없었으면 좋겠어. 신정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또 그러나 또 우리나라 고유 명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세금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아주 독특하고 재미있는 그런 주제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금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시비를 거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반세겔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받았습니다. 이 세금을 가리켜서 성전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반세겔을 받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 이하를 보면 20세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나님이 율법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반세겔을 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놓았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다 누구나 1년에 반세겔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0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입니다. 그리고 화려해요. 여러분, 자, 이 성전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막대한 경비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생활비 전부를 다 이 성전세를 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입는 옷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옷,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제사장의 그 관복까지 다.
자, 그리고 게다가 매일매일 여러분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었는데 그 경비를 1년에 반세겔 내는 성전세로 충당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나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성전세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반세겔은 2드라크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노동자 이틀 품삯이에요. 이 반세겔은 노동자 이틀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이틀 품삯을 모두가 다 내면 이 성전을 1년 동안 잘 관리할 수 있는 재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24절을 보면 이 성전세 받는 자들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와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지금 걸고 있습니다. 너희 선생도 성전세를 내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금 내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좋은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 아닌 것. 꼭 내야 하는 것인데도 여러분 기분 좋게 갖다가 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꼭 내야 돼? 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덜 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이것저것 다 또 모집해가지고 그리고 감면 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 세금 내면 공돈 같거든요. 공돈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내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이리저리 다 그래서 꼼수를 너무나 많이 부려요. 그래서 기분 좋게 세금 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다 지로용지로,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세금 낼 때 통장에서 자동이체 시켜서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세금 다 받으러 다녔어요. 세무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세금 받으러, 그 사람들이 많이 불법 대행하고요, 많이 빼먹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세금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도 세금을 내느냐는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아니 가만히 계세요. 왜? 나이를 드시면 게 부끄럼도 없어요. 창피한 줄을 몰라. 나이 드시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죠. 또 제 어머니라 제가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반세겔 받는 자의 대화를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만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시다가 예수님께 이제 세상적인 문제에 대해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꼼수를 부리고,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지 않고 세금은 정정당당하게, 아멘,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목회자들도 세금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냈으면 해요. 저도 그래서 해년마다 세무서에다가 저도 다 신고해요. 그래서 제가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다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근데 많이 내지를 않아요. 왜?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만 얼마인가 냈어요, 세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그 의무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세금 많이 내십시오. 많이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이 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1년에 몇 억씩 냈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몇 억씩, 최소한 5억, 10억씩 세금으로 내고, 여러분 그 이상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원합니다.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 꼼수 쓰고 저 꼼수 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많이 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자기 나라 국민에게 세금을 걷지 않고 식민지 된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면세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로 있거든요. 아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한 왕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만 왕의 아내, 아들 등의 왕의 가족이나 권속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전세를 내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타인에게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왕은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를 위해 세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6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 세금을 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면세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즉 예수님이 지금 세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안 내겠다는 뜻이에요? 예?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도 세금을 내겠다, 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거든요. 지금 메시지의 초점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메시지의 초점은 예수님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메시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모세다. 더러는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미션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이 고백하신 분들, 그래요. 임춘자 권사님 감사해요. 4분밖에 없네요. 이렇게 힘들어요. 참 목회자가 목회하기 힘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끌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고백하자. 그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루를 신앙을 고백하고 시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저는 매일매일해요. 저는 일어나면서부터 저는 제가 눈을 뜨면 한 1, 2분 정도 기도해요.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면서 나오면서 화장실 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저는 화장실 들어가서 양치질하고 세면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간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왜 그것을 못합니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소견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는 것이고요. 큰 순종이 여러분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떤 것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것을 하라고 한들 여러분이 하겠어요? 안 하지요. 오래 가지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1년을 했습니까? 2년을 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뭐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사업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작은 것 순종.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수양의 기름보다 뭐를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 순종.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하루에 아침 일어나면서 이 고백
잘 보지 않아요. 잊어버려서 안 하는 거지. 잊어버려서 안 하는 거지. 그걸 하시라 이 말이에요. 잊지 말고 하시라 이 말.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세금을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지만 27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도 여러분 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읽으면요, 그렇잖아요. 그냥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바다에 고기가 잡히는데 고기를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가 뭐가 나온다고? 돈을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나온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잘 들으시. 그래서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돈 벌고 싶으면 가서 거기 낚시질하면 되잖아. 그 입을 열면 돈이 막 한 세겔씩 툭툭툭툭 떨어지잖아.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크게 오해할 수 있고 크게 우리가 빗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바다에 거기에서 돈이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90세,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세 살다가 돌아가시면 좀 아쉽다 그래요. 80세 살다가 돌아가셔도 아쉽다고들 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세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세상과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극단적으로 오해하여 세상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세상을 등한시하고 세상에 세금을 내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내려고 이리저리 빼고 이리저리 계산하지 마시고요. 국가에서 정당에게 부여하면 그 세금은 내라라는 그런 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중도층이든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에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지금 양극화가 심하게 드러나요.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욕하고 다녀요.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되 대통령들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보수를 무너뜨리고 보수 정권을 잡았던 자를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보수가 또 여러분 정권을 잡으면 진보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진보에 있는 정권을 잡았던 사람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우리는 양극화되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수가 어디 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권 잡은 자들이 여러분 부정을 행하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끌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돼요. 권세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돌을 던지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요. 세금을 정당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과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쓰여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발 정당 보고 사람 투표하지 마시고요, 인물 보고 투표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진짜 그래요. 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꼴입니까?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지잖아요. 어쩌자는 거, 어쩌자는 거. 왜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정치에 뛰어들고 정치하는 목사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면 기도해야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후손들이 땅에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자기들의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 기성세들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태도이고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에 있는 그 상황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추앙했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찾게 해주고 자기 주권을 찾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전혀.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나라 구원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부자 교회라면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요, 교회가 주의 백성들을, 이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해야지. 예수님도 여러분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여러분 세금도 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요. 불평불만하려면 끝이 없더라고요. 엊그저께 뉴스도 보니까 여러분 뭐 전기세, 도시가스세 뭐 다 올라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아니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살기 어려워요. 정치인들이 정당하게 국민인 세금을 바르게 사용한다라면 국민들이 이 정도로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 쓰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잘못 쓰셨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정치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세금을 내기 위해 바다에 가서 뭐를 잡으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하지 말고 남의 돈 훔쳐서 성전세 내지 말고 노력해서 일해서 세금을 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베드로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가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학교 선생님이었으면 예수님 가서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그 입에서 한 세기나 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너는 가서 어린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가르쳐서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성전세도 내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경제가, 어떤 사람은 예술인, 어떤 사람은 스포츠 하는 일,
어떤 사람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다 각자 다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 이 은사를 잘 활용하고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계를 발견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면 돈 한 세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 내가 벌었던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것 가지고 성전세 내고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부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뭡니까?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파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떼어서 뭐를 내고? 성전세 내고 그리고 세금 내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생활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다 주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을 다 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받은 것 가지고 성전세,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봉급 받으면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 제일 먼저 들어오면 11조부터 생각하고 11조 뗍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요, 여러분 돈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돈이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벌어가지고 1,000만 원이 여러분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거가 뭐예요? 여기서 1,000만 원 11조 떼야,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들어오면은 이제 나누기에 바쁘잖아요. 이거 세금 얼마 내고 얼마 내고 얼마 내고 부모님에게 얼마 드리고 얼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11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00만 원 들으면 1,000만 원 11조를 떼는 것이 아니라 다 제할 것 제하고 남은 수익 가지고 11조를 떼서 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거든요. 고기를 잡아서 팔면은 제일 먼저 뭐 먼저 내라고? 성전세.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11조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고백의 행위가 뭐예요?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 당연한 것도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을 성전세를 내겠어요? 뭘 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특히 사업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일들을 잘해가요. 그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수입하면은요, 여러분 수입에 전체 들어온 금액에서 11조 떼고 그리고 직원들 봉급 주고 그리고 여러분 들어갔던 그 지출하고 그리고 여러분 활용하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더 넉넉하게 채워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회사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직원들 봉급 주고 그리고 거기 들어갔던 사용처 다 지우고 그리고 내가 들어온 내 수입 가지고 11조를 드리니까 그 복밖에, 그 정도밖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밖에 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너무나 잘 알아. 오늘 본문에도 봤으면 보면 그 내용, 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사업하신 분들은 1년에 여러분 매출액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풍족해지기 원한다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여러분 들어온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가지고 활용하시면 그것이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모습, 예수님이 그거를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원칙, 이 삶의 원리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해서 하나님 그거로 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내도 하나님 살아가셔요. 하나님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약속이에요. 그걸 우리는 못 믿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내가 살기 위한 국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저는 100%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의존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생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 간섭하지를 않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보고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성전에서 떠나시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넘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우리 사고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까지 할 때까지 내버려 두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진짜 복 받기 원하신다라면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몇 푼 더 버는 것 이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이삭처럼 그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솔로몬처럼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요셉처럼 여러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자는 거예요.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살라는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는 정정당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가 해보시라고요. 순종해 보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